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서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면 그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는 거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워서 석회를 발르라는 거죠. 이렇게 돌들을 편편하게. 이미 건넌 후에 그랬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 들어간 후에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말씀 성경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창세기서부터 뭐 있죠? 네, 선악과 있었고 또 뭐 있었죠? 생명나무가 있었다. 그 얘기죠? 네, 선악과하고 그 율법하고 복음밖에는 성경이 기록된 것이 없다. 그 얘기죠?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모든 말씀에는 뭐예요? 법도와 규례가 따르고 어떤 때 계명과 규례가 따르고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명령과 또 규례는 제사법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그냥 젖과 꿀이 막 흘러서 넘치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그러더라고요. 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넘쳐서 흐르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이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꿀은 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역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복음을 인하여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지. 그냥 밑뜻 꽃이 막 목사님들이 막 젖과 꿀이 흐를지어다 안 변한다고 해서 되어질 문제 아니다. 그렇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네,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4절 보세요. 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서 세우고 에발산을 공부했죠. 그렇죠? 조금 더 해요.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러면 단은 뭐죠? 번제단인 거죠. 짐승 줍는 것. 성령에서 다 나오면 뭐 나오죠? 번제단이고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 아시죠? 네,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라. 번제단을 쌓는데 있는 그 돌로 그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힘이 가미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인데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려요?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 말씀 그리면 되면 다 전체적인 건데 뭘 나누겠죠? 모든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 들어가는 건 이제 어디서 공부할 거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요단을 건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얘기를 해요. 궁극적으로 약속 가나안 땅 준다니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얘기를 통해서 신약에 예수 주신다고 하시더니 결국은 누구 보내주신다고요? 예수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에발산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다음 주에는 그리심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리라 그렇게 보는데 자 27장 1절에 그죠? 너희에게 명한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제 지킬 거예요? 2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건넌 후에 그랬죠. 건넌다. 누가 보내요? 반드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어디 보낸다?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지금 가나안 땅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죠.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다. 그 얘기죠? 그럼 가나안 땅 건너서 보낸다 그 얘기는 천국 우리 어떻게 해요? 보내고 말고 안 들어간다 해도 억지로라도 목을 찢어라도 어떻게 해요? 데리고 간 거단 말이에요. 걱정하실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것 갖고 자꾸 겁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4절 한번 봅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그러면 어디 건너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렇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해서 얘기해요. 자, 12절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단어를 자꾸 정리하는 것은 성경 보는 눈을 어떻게 해요? 이제 여는 거예요. 자, 1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이러면서 또 요단을 건너므로 어디 갈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출애굽 1세대들도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소원했죠. 왜? 젖과 꿀이 흐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세대들은 소망이었고 광야에서 죽었고 2세대들은 지금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에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가 누구라 했죠? 육이 죽고 영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도 어떻게 율법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거 그렇다고 모세가 못 들어갔느냐? 아이 들어가고도 남죠. 네. 중보자의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했어도 40년을 향해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어도 또 율법의 대표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세도 건너갈 수 없는 그 땅을 2세대는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너에게 땅 준다, 자손 준다. 그러므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언약했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600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 600년 전의 사건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언제 가나안이냐?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히브리서 4장 10절 보세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는 광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어디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건을 가나안으로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시대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3대 절기가 있었죠. 근데 마지막 절기가 뭐예요? 초막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초막절 자기네들이 짓던 집에서 다시 나와서 텐트를 짓고 일주일간을 향해서 초막절을 짓는 거예요. 자기네 집이 아니고. 그 얘기는 뭐예요? 자기네들이 광야 생활을 해 나가다가 이제 궁극적으로 어디로 옮겨질 거라고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고요. 초막절에 대한 얘기다. 그거 이제 절기에 대한 거 7대 절기지. 한번 풀어드린 거 프리즘을 가지고 모든 걸 할게요. 다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절기는 조금 그릴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마지막 이것도 어떻게 해요? 재림의 날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서 광야에서 이렇게 일곱 절기를 지내고 5대 제사를 지냈던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을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했고 실제로 예수가 완 우리들의 상태 속에서도 우리는 지금 궁극적으로 안식을 예수를 믿음으로 부분적으로 우리는 누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불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안 추우시죠? 네. 그거 좀 꺼주세요. 네. 이렇게 오니까 되게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합시다. 27장 3절부터 합시다. 2절부터 할게요. 2절에. 자, 2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는 큰 돌들을 세우고 뭐를 발래요? 석회를 어떻게 해요? 바르라 그러니까. 그 석회 위에다 뭘 쓰기 위해서 3절.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디에요? 그 돌 위에 석회를 받은 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이랬습니다. 그러면 건너가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그런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성경에 해석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네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은 그리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어디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고 성취되어졌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기록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것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큰 돌에 몰려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풀 때에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건 뭐 때문이라고요? 열조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것을 또 누구에게요?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면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말씀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부르실 때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보증하셨도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도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 자손 준 건 뭐 출애굽기에서 드러난 거고 가나안 땅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건 어떻게 얻을 것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손이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지만 그건 그림자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요? 번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땅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땅이 뭐예요? 가나안이니까 그건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 다 죄로 사단의 멍에로 묶여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므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 누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시고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땅을 얻는 문제, 그렇죠? 자손을 얻는 문제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나안을 택한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 땅에서 누가 태어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지금 하나님은요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에발산. 그 위에 석회를 바르더라 이랬습니다.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는데 그 산이 뭔 산이냐? 이름이 에발산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에발산에서 돌들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돌들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그것은 언약의 표징인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발산이라는 그 가나안 땅의 중심지에다 석회를 바르고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므로 후손들에게 뭘 기억하게 했어요?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에발산과 그리신산이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두 가지의 산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두 가지밖에 얘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생명과하고 선악과, 율법과 복음밖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두 산도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해나갈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신명기 11장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 그리심산은 축복이니까 뭐 나올 거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올 거죠. 그렇죠? 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에발산에서 뭐 나올까요? 율법 나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30절 보세요.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 있다. 내 좌편 우편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는데 어쨌든 가나안 땅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리심산은
팔레스틴, 지금의 팔레스틴, 비옥한 골짜기를 두고 있는 남쪽에 있는 산 그렇게 보고요. 에발산은 골짜기 북쪽에 있는 산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그림실산에는 남쪽에 있어서 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나무들이 많은 것은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러분과 나에 대한 얘기를 해나갈 것이고, 에발산은 민둥산이라 그래가지고 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주받은 산을 예표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여호수아 8장 32절 33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오래 기록합니다. 그러면 지금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바톤을 엿들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에 했어요? 네, 거기서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돌에다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죠. 3절 봅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 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니라. 그러면 그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재판장, 장로, 본토,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누구죠? 제사장, 네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로 인해서 좌우로 흩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그린심산, 절반은 에발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오실 때는요, 절반은 열처녀가 있는데 절반은 어떻게 해요? 깨어있고 다 잠자고 있었죠. 기름이 준비 안 되어져. 등은 준비되었는데 기름이 준비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은 그림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그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에발산, 그림심산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나뉘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뭘로 나뉘어요? 법궤로 나뉘어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한쪽에 에발산으로, 그리고 한쪽에는 뭐요? 저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 이것은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율법의 두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복이요. 28장에 나올 거거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이때 가나안 땅 들어오기까지 원망과 불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왔느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보다 못한 삶을 우리가 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거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요? 그리심산의 축복의 산에 쓸 것을, 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한 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에발산에 뭘 세요? 단을 세우고 번제를 세우고 화목제를 세우니까 에발산 저주의 산에도 뭐가 있을 거예요? 예, 복음이 있을 것을 우리. 성경은 이런 데서 미치는 거예요. 저주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축복의 산으로 옮기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근데 어떻게 안 부딪히냐 말이야. 어떻게 은혜가 안 오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율법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축복이 임할 거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그러면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다면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자예요? 에발산에 있는 자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나무에 왜 달렸냐? 저주받은 거 표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저주 그가 감당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뭐 맸어요? 법궤를 맸잖아요. 그렇죠? 법궤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법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던 세 가지 만나, 지팡이, 또 뭐였어요? 십계명이 있었다. 다 원망과 불평해서 죄인들이어서 그들은, 천사들이 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또 만들었어요. 법궤 뚜껑 속죄해서 시은자 딱 해서 딱 덮고 1년에 한 번씩 피 흘려서 여기다 피 뿌리고 여기다 피 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뭐로 다 가려졌어요? 피로 가려졌죠.
우리들이 억만가지의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뭐로 우리의 죄를 뭐요? 피로 다 가리셨다. 그 얘기죠. 피는 뭐야? 생명을 상징하고요. 흘렸다는 죽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여기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4명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네, 아주 재밌어요. 그런 거 가지고. 네, 그런 거 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있어. 몰랐던 거 아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부딪히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죠. 그래서 그 양반들이 하는 말, 그 양반 목사님 뭐라고 신학교에서 목사님 만난 학생들은 복이 있어요. 그렇게 가더라니까요. 그럼요. 이런 데서 은혜 안 받으면 어디서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둥그름 없이 그냥 하늘에서 쏙 쏟아지는 거. 그것도 체험적으로 우리 안에 분명히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그건 누구를 알라고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모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법계를 인하여서 또 갈라진 건 누구 때문에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갈라진다. 축복과 저주가.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느 뭐 축복을 그렇게 받기로 원하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36절 지난주에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이제 여호수아 가서 하겠지만 법계를 인해서 뭐가 갈라져요?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 건 결국은 누구를 인해서 갈라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갈라질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금 저도 기대를 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나간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위에 뭐가 있죠? 첫 번째 에발산. 뭐가 나왔어요? 에발산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에발산은 뭐에 대한 게 저주,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다음 주에 이제 뭐가 나오냐? 축복하기 위해서 뭐가 나올 거야? 그리심산이 나오므로 그것에 누가 나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고 복음이 나올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세우래? 큰 돌에 세워서 써놓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기록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양식이 되어졌다면 우리는 그림신산이라는 돌에 새겨진 여러분과 나는 복이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생명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에발사는 뭐예요?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율법은 어디서 받았어요? 신에서 모세에게 받은 것이다. 그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에발산으로 끝나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리심산으로 가고 있도다. 그러면 에발산 율법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은혜로 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의 산은 율법의 산이니까 예수님이 은혜의 산을 이룬 곳은 갈보리 십자가인 거죠. 갈보리 십자가에 대한 사건, 그것이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갈보리 산을 뭐라고 해요? 시온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늘나라까지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뭐냐? 꼭 기억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낮추고 우리를 왜 줄이고 우리를 왜 그럴까요? 낮추고 줄이고 할까요? 만나 먹어서 너네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를 높이고 낮추고 이런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생명을 누려가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풀어야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고 섬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은혜가 오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으면 거기까지 가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이뤘을 때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깐 육이 괴로웠더라도 그곳에 동참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7장 5절 봅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단이에요. 재물 쌓는 거. 곧 뭐요? 돌단을 쌓되 그곳에 철기를 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기를 대지 말라, 돌을 다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철로 다듬지 말라, 자연적으로 있는 그대로 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어떤 뜻이냐? 여호와를 위한 날은 인간이 고안해서 내서 만들어내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만들된 대로 만들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돌 위에 7절과 6절과 7절을 통해서 뭘 드리래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5절도 보세요.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내가 정으로, 그러면 이 정이 뭘까요? 철기에 철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단을 아름답게 한다고 막 이런 걸 대서 이렇게 쪼면 뭐 한대요? 부정하게. 그러면 더 아름답게 드리려고 막 쪼개고 막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그건 뭐야? 죄다. 이 번제단은 누가 이루어주실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곳에서 번제단으로 예수가 오실 거고, 예수가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행동 절대 가미되면 안 되고 있다. 그것이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어진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율법과 복음이 혼합이 되어져서 나도 좋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은 내가 듣기 좋아서 좋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 인간의 모든 것, 이 구원에 대한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면 그것은 어떻게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허물과 내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절대 구원에 여러분이 도움될 일도 없고 도움에 보탬될 일도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본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을 또 지금도 어디 와서요? 예, 신명기를 와서 또 명령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이 모든 번제단이나 제물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뭐예요? 예, 거기다 손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도 이 복음을 가지고 다른 영, 다른 예수, 또 뭐 있어요? 다른 복음이 팔려친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에는 축복받아라가 이제는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가 막 이게 복음이 아니고 그게 복음이거든요. 기도만 하면 무엇이든 주신다. 그것도 부르짖기만 하면 뭐든지 주신다. 그게 막 심은 대로 거두리려다가 이제 복음이 되어요. 행위대로 막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해서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오고 이런 것이 뭐예요? 다 그것이 복음으로 강단에 펼쳐집니다. 모르면 우리도 당한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거 우리들에게 공급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 사랑도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질 수 있는 동참 가운데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 13절도 봅시다. 부정함이 어떻게 있는가? 13절인데 3절 보세요. 3절. 네. 서로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자,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그러자는 거잖아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가 둘이 나오는 거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순수한 돌, 진흙 대신 인공적인 뭘 만들죠? 벽돌을 만들고 역청으로 쌓아서 바벨탑을 쌓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느냐? 못 오른다.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이유가 결국은 세상 바벨이라는 이 나라는 계시록을 통해서 어때요? 무너질 것,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그 복음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죠. 저도 신기하지만 여러분도 이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듬지 않은 단을 쌓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번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온전히 당신의 몸을 헌신했던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 속건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곳에 번제 속에 뭐가 들어가 있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들어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지는 게 뭐예요? 화목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되어졌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뭐 때문에 갈라졌는지, 죄 때문에 갈라졌는데 거기서 뭐 했어요? 지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즐거워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아요. 단을 쌓는 거죠. 지금도 에발산에 못 쌓아요? 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31절 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새로운 돌로 만든 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구약의 새 노래 새 찬양 새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어디를 지시해야 돼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자,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서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에발산은 분명히 저주받은 산, 무덤산 그리고 나무가 없는 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에발산이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곳에 누가요?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에게 화목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 심산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듬지 않은 돌은 곧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 아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드려진 화목제물이었고 번제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혈통을 타고 온 것 아니고 인간의 이론, 인간의 사상,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의 어떤 의지, 인간의 어떤 뜻 전혀 들어오지 있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번제가 되어지고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부활하신 이후에는 지금도 어디 오래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가지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러면 그 만물 안에 여러분과 나는 뭐 얘기할 거 없죠. 피값으로 주고 샀으니까 피값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랑 내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사람보다 고달픈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은 여러분의 육체를 쳐서 다스리는 생활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결코 뭐 기쁘고 즐거워요. 아니 이 속사람이 기쁘고 즐거우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씀 속에서 비밀이 쏟아져서 오면 이게 뭐 나 돈도 안 주더라고. 그렇다고 이게 뭐 맛있는 것도 안 사주더라고. 근데 왜 그게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지. 그건 주님이 그 생명이 우리 속에서 부딪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거다. 그럼 다듬지 않은 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는 오직 이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이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육신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요한복음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향하여 구약 성경을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고 성취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성전이 돼서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양식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소망하게 하셔서 우리는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인도를 받는 것만큼 여러분 행복한 삶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게만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제발 구하지 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천국 예수가 가져왔어.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욕심 탐심낼 거 없어. 여기 살아갈 동안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만 우리들 먹고 마실 거 입고 쓸 거 있으면 돼요. 그리고 자녀들 영역할 때 여러분 양육하시고. 욕심은 어떻게 해요? 해망의 성공이다. 그 욕심이 다 자기 위주로 있기 때문에 의도 터질 일밖에 없는데 몰라요. 성경에 눈이 떠지면 알 수 있어. 그래서 저 욕심 안 내잖아요. 내가 전도대회 한번 합시다. 한 명씩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보내실 자는 보내시는 거예요. 사전전에 보면 그렇게 돼요. 많이 보내도 감당할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욕심은 난 건 있어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정말 전해주고 싶다는 그 욕심. 정말 그거는 그래요. 너무 안타깝죠. 집사 때 내가 그렇게 회성생활 다 보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냐면. 자, 그러면 사람의 뜻, 인간의 욕심, 종교의 행위,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니 율법 그렇게 잘 지켰는데 독사에서 아직도 예수 때문에 제3을 얻지 못했을 건 그들은 누구예요? 예, 사단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을 너네들은 지금 독사의 새끼들이야, 마귀의 밥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기 때문에 못 알아먹는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죄인들, 세리를 향해 병든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다. 찾아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에발산은 저주에 대한 것을 선포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에발산에 큰 돌을 세우고 돌단을 쌓아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다. 그 얘기는 결국 저주받은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이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 심산 축복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에발산을 통하여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던 것은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고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렇죠? 그래서 19장에 준비를 하고 20장에서부터 딱 뭐예요? 십계명을 주고 있잖아요. 이 십계명으로서는 우리는 살 방법이 없죠. 그렇게 지켜야 되는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서 못 지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줘요? 25장에 뭐죠? 성막 주고 있다. 그 성막이 성전이 누구에 대한 예표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에발산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 성막으로 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야 되고 모든 성경은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어디로 가야 되고요? 복음으로 가야 성경. 그래서 모든 성경에 누구 증거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만큼 우리의 눈은, 영은, 귀는 열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왜 문을 그냥 전적으로 타락이 되어졌죠. 창세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죄인이 되어졌잖아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느냐? 여러분이 왜 안 지키냐? 예, 제가 여러분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뭐 한다고요? 예,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을 다 지켜내심으로 그거 누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예수 영접한 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거 다 누구 거예요? 여러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한 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큰 돌에 기록된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죠. 두 번째, 다듬지 않은 돌에 쌓은 것은 뭐죠? 번제단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럼 큰 돌에 기록된 거 율법 십계명이고 죄 죽는다. 그 얘기고 다듬지 않은 돌을 쌓은다. 번제단은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요. 복음에 대한 얘기요. 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보고 끝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얼마나 많이 해석을 하는지 말라. 목사님들마다 제가 책을 많이 사서 보는 이유는 다 해석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 해석 다른 걸 저는 찾고 싶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또 복음을 못 보는데 다른 목사님은 봐요. 못 보는데 다른 목사님은 봐요. 그래서 책을 수도 없이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수도 없이 사는 이유가. 내가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막 예수가 없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지금 제가 창세기를 가리키고 이제 그 1학년 학생들을 가리키는데 창세기를 제가 또 몇 번 샀는 줄 아세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가 와지고 내 영이 깨어나야 되기 때문에 나 하나 깨어나면요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가 있고 생명을 나눠주고 예수는 신적인 생명 영생을 갖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요. 예수님이 오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의 행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 통해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헌신도 하는 거고 봉사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수 모르면서 우리가 헌신.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교회 오자마자 은혜 받았다고 막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뭘 믿는다고요?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 근데 안 죽으면 어떡해? 예수 모르는데 복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막 주냐고. 그래서는 사람들에게 그걸 주면 뭐였죠? 간증이에요. 막 설거지를 했더니 막 꽃다발을 3년 했더니 막 이런 것만 예수는 없고 뭐만 하죠? 3년 꽃다발 했다. 헌금 1,000만 원 했더니 막 억만급이 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취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욕심을 취하는 대로 교회가 가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고 예수님 보시는 입장에서 가슴을 찔러주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믿음이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셔서 저주받은 자가 축복받은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걸 뭐요? 내 마음의 믿음으로 갖고 있으시고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제 구약서부터 짐승제를 슬쩍 눈 감아졌다가 이제 자기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셔서 우리 뭐요? 에발산에 뭐가 심겨졌어요? 예, 번제와 화목제, 돌로 다듬지 않은 돌. 다 누구에 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림자로 모양으로 예언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듬지 않은 돌로 오셨고 그렇죠? 또 번제로 오셨고 화목제로 오셨다는 이 믿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오늘 에발산에 대한 저주에 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끝났어요?